오늘은 짧은 시편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 명민하시고 또 이렇게 세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 기쁨의 교회의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전 예배에 우리가 기원할 때 여러분들을 예배로 초청하고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할 때 하는 성구입니다. 그래서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한 다음에 제가 읽는 부분이 바로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바로 이 본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역순으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어딜까요?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멸시라는 단어, 또 조소, 심한 멸시, 이러한 표현이 지금 이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금요기도 계속 나오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앞에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제 고백하는 내용인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이 겪었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한 멸시와 조소를 당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 멸시했을까요? 또 무엇에 대해서 조소했을까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멸시했습니다. 그러면 왜 멸시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멸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너는 내 종이잖아. 너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 능력이 없어.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내 종 만드셨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돈, 내가 믿는 권력, 내가 믿는 학벌, 이게 훨씬 중요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심한 멸시가 그의 삶에서 그를 심각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입해 보자면 어떤 것 같냐 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믿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그것이 그들에게만 멸시천대 조소, 이 공격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왜 내 삶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 왜 내 삶에는 이러한 문제가 닥쳐왔을까에 대해서 심각한 어려움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평생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경제적으로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가족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그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마저도 멸시하고 조롱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심각한 질병이 갑자기 찾아왔는데 내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하여금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축된다는 것이죠. 위축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응답되지 않는 기도, 오랜 시간 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엄청난 수준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난 기도했는데 안 됐다 이거죠. 나는 열심히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을 멸시하게 만들고 조소하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 느끼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어디 나가서 당당히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요? 나는 그 그리스도인, 당신 그리스도인 교회 다녔어? 교회 다니는데 내 모습이 어때요? 너무 초라해.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내 자녀는 그렇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또 아버님이 어머님이 또 내 형제 자매가 엄청난 질병에 걸렸어. 우리 부모님은 교회 다녔는데 아버지가 교회 다니셨는데 아버지가 바람을 폈어. 아버지가 바람 펴가지고 평생 이 두 가정 살림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현직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교회 사역은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야 너 예수님이 살아 계시면은
그런 것도 하나 못 해주시냐. 그 조소와 멸시가 다가오고 그게 옆 사람이 얼만큼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 자신에게 고통을 야기한다는 거죠. 나 자신에게 너무나도 심각하게.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위치는 뭡니까?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넘친다. 심한 멸시, 조소와 멸시, 이 넘친다는 거죠. 막 상상할 수가 없고, 이게 우리가 애써 이것을 부정해 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실 거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실 거야. 믿음으로 극복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직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안 됐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시지 않지? 우리는 실망하고 거기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이 시의 출발.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1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눈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 영적 감각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의 중심에는 시각이 있습니다. 시각이 가장 우선합니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을 총동원하여 주님을 향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모든 걸 다해서 주님을 향합니다. 내 눈을 들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께 향한다, 이것인 거죠. 목사님, 이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고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나 자신도 내가 우스울 만큼, 나 자신도 내 믿음에 대해서 후회할 만큼 나에게 상처를 줬던 문제 앞에서 이럴 수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한 멸시와 조소 앞에서 이 사람은 지금 이 표제어를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며 주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단언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바라고 소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눈을 들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주님을 봅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과 냄새와 이 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데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나는 주님을 보겠습니다. 주님께 더 향하겠습니다. 주님께 더욱 나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는데, 참 재밌는 것은 2절입니다.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빗대어 말하냐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 그 다음에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전의 손을 왜 바라볼 거냐 이거죠. 상전의 손을 왜 바라보고 여주인의 손을 왜 바라보냐. 주인의 손, 종의 눈. 주인의 손, 종의 눈. 이 패턴이죠. 왜 이렇게 하냔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주인의 손으로부터 비롯된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능력이고 하나는 위로입니다. 하나는 능력, 하나는 구원, 하나는 위로.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손이 나타나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 여주인의 손, 주인의 상전의 손이 그에게 칭찬하고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진 신자들이 주님 앞에서 바라보고 있는 구원과 위로, 능력과 위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 사람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기다리기로 결정합니다. 더욱 기다리기를. 그러면 그냥 기다립니까? 그냥 기다리지 않고 2절 보니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3절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 사람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내용의 중심에는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올해를 이 은혜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제 삶의 간증을 잠깐 나누자면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엄청나게 많이 위로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능력과 역사,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그냥 기도 한 번 하면 바로바로 들어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녹화되고 해가지고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3년이 지나면 5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개척 당시에 우리 교회가 100명을 돌파한 것은 교회 설립한 지 1년 조금 넘어서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술적으로만 보자면 우리 교회가 500명을 돌파하는 것은 3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을 한 것이죠. 교회가 더 빨리 부흥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3년에 요만큼 딱 돼야 될 것 같았는데 그게 무너지니까요. 기대감이 없는 거 있죠. 올 초를 시작할 때 올해 은혜해라고 선포는 했는데 시작하는데 기대감이 싹 없는 거예요. 3년 지났는데 우리 그냥 그 자리다. 3년 지났는데 성장 없다. 3년 지났는데 변화 없다. 변화 없다. 저희가 옆에 이 사택 살면서 사택이 보기엔 좋아 보여도 살아보세요 한번. 예. 근데 사택 살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맨날 하는 게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겨울에 여보 너무 추워 그러면 내년엔 안 추울 거야. 내년엔 안 추. 내년엔 날씨가 안 춥더라고요. 집은 똑같이 추운데 내년엔 안 추울 거야. 내년엔 안 추울 거야. 매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공사할 때 맨날 그랬어요. 제가 대충 해. 그거 어차피 우리 2, 3년 있으면 다 허물고 새로 진다고 막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2, 3년 있으면 새로 진다고 이딴 얘기는 한 거죠.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역사는 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느려요. 좀 느려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로 그 타이밍에 주님께서 일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심한 멸시가 차오르고 고통이 있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벌써 다 끝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문제 끝났다. 우리 집의 경제 문제 끝났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기 대부분의 분들 우리 30대 정도 되신 30대와 30대 미만의 분들은요. 여러분 끝나려면 좀 멀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이 끝났어. 뭐 기도해도 안 돼. 우리끼리 다 답을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역사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도록. 심한 멸시와 조소가 넘칠 때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믿음의 태도는 성전에 올라가며 주님을 눈으로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지각 능력, 영적인 모든 인식을 총동원하여 주님의 손을 향하면서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위로를 향하여 우리 마음을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사람이 또 결정한 건 뭐예요? 이제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 내가 또 기다리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실 일들, 주께서 행하실 구원과 주께서 행하실 위로를 향해 내가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 외로는 다른 것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서 주 앞에 그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에 대한 정체성은 뭡니까? 종이에요. 종. 누구 종? 하나님 종. 하나님 종인데 내가 따르는 우리 주님의 종인데 내가 너무 고통을 받고 있죠. 누가 나서줘야 돼요? 주님이 나서주셔야 되죠. 주님께서 나서주시길 바라면서 또 기다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에라 모르겠다. 그럼 기다리자.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언젠가 되겠지.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툭 이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물론 때로는요. 그게 좋고 그렇게밖에 되지 않을 때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역동적 기다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는 역동적 기다림. 아까 제가 드렸던 간증의 내용을 다시 한번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참 놀라운 것은 아무런 기대감이 없었고 3년 몇 개월 지나는 가운데서 많이 힘들고 지쳐서 다른 소망이 없어졌을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저는 완전히 이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상황이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새로운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시 활기차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언제요? 은혜를 선포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기다릴 때. 은혜를 선포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은혜라는 건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다소 무조건적인 호의예요. 호의 뿐만 아니라 은혜는 불쌍히 여김이에요. 불쌍히 여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호의로운 마음을 가지사 여러분을 그분의 품에 안으시고 그분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로하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지금부터 바라보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다시 시작돼야 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제가 이 표현을 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 싫어할까 봐 안 하려고 했는데 저로 하여금 제2의 개척을 시작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기쁨의 교회가 이제 제2의 개척 단계라고 생각해요. 제1의 개척은 지난 3년 몇 개월 전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제2의 개척이에요. 그 용기를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거예요. 제1의 개척이 실패했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이 제2의 개척 기간 동안, 개척을 주님께서 그 기간 동안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출발로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끝난 건 없다. 따라해볼까요? 끝난 건 없다. 예, 끝난 건 없어요. 왜 자꾸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이미 결정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조소하건 그 조소와 멸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건 끝난 건 없어요. 이제 주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 우리를 향하신 호의로운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긍휼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이 여종들의 눈같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편 123편에 이 등장하는 은혜는 3번인데 놀라운 것은 시편 전체에서 은혜가 3번 등장하는 장은 이 80몇 장이 하나 더 있지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장은 123장이에요.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저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주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저 이러한 멸시와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호의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구원과 주의 위로를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살 수가 없사오니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한 전투적 기도, 이러한 전투적 갈망, 이러한 전투적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시 시작되면 진짜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신앙이 이럴 때가 있어요. 한참 쫙 뜨겁습니다. 한참 쫙 뜨거워요. 그리고 나서 어떤 단계가 오냐면은 이제 막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위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다 보니까 바빠졌어요. 그 은혜 때문에 막 바빠요. 바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바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 일들 막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다 보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다시 그 은혜를 구하고 갈망하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일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안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심한 멸시와 조소가 다시 우리 삶에 일어나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 기도를 시작,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 다시 이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인터벌. 이 인터벌이 처음엔 굉장히 길어요. 저는요 처음에 은혜 받은 사람들을 거의 기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처음에 모세처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 내가 구원할 거야 그러면요, 거기 막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고 막 정치적인 힘도 갖고 있고 육체적인 힘도 갖고 있지만 딱 멈춰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완전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거기서 완전히 멈춰요. 내가 신앙인이었는가도 까먹을 만큼. 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냥 삶이 힘들고 어렵다. 근데 다시 언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가 시작되면 출발하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가 다시 자라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출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끝은 없는 거예요. 삼손이 죽었을 때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영성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영성의 머리카락, 나시린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삭발돼가지고 나는 조금도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머리가 자라면서
다시 은혜가 회복되고 다시 내 안에서 놀라운 변화. 왜 웃고 그러세요? 다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형제들 다 머리 길고 다니지 말고 그런 뜻이 결코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영성의 머리카락 다시 자라고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새롭게 쓰임 받고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새로운 은혜가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개인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좀 그러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시 구하고 전투적 기다림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